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 놔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란 떠나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수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자수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성경을 읽었다면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대답 안 하는 분은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는데 경훈이 형제 혼자 먹고 다 굶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왜 대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 한 사람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 성경 번역 선교사가 보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족인데 이 성경을 대하고 나서요, 그 부족의 원로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 귀한 성경을 받았는데 이게 없어서 우리는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손에 들려있는데도 안 읽는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감히 이 말씀 드립니다. 감히 실제로 여러분 껍데기뿐이고 안 믿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좀 심한 말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잘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읽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의 감각 자체가 지금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거나, 이 말씀 못 읽더라도 바빠도 이번 주간에 들은 말씀 계속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계속 세상 생각나는 거예요. 이번에 뭐 문재인이 될까, 누구 어느 대통령이 될까. 제가 오늘 여기 성경 이제 말씀 전하려고 저는 습관적으로 그 저울에 올라가요. 왜냐하면 몸이 비대해지면요 만병이 와요. 여러분 음식의 욕심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밥을 가능한 한 안 먹습니다. 가능한 한 안 먹거나 먹어도 아주 적게 먹습니다. 저녁밥도 아주 제가 적게 먹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건강이, 근데 만병이 모두가 이 음식에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저는 뭐 쉽게 말해 육체노동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늘 저울에 올라가니까요 몸무게가 너무나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가벼운 모양이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굉장히, 육체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사업이 중요하냐, 돈벌이 중요하냐? 아니요. 건강이 이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이 이래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 줄 것에 대한 믿음을 저는 갖고 있어요. 제가 뭐 육체적으로 이런 뭐 다이어트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 삶을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모든 초점을 제가 맞추고 있는 거예요.
부족해도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까? 그래야 하나님 복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작년의 선거, 전번에 옛날 선거는요, 정치인들의 굉장히 관심이 제가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고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통령 선거가 5년에 4년 만에 왔지만은 제가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이런 데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데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상 정치에 관심 갖지 말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합당한 인물, 우리 제대로 뽑히도록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취향에 맞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선거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거는 누가 합니까? 백성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나라를 정말 통치해 가신 분은요, 하나님이셔요. 우리나라가 좋아지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요?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소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믿음이 가장 좋은 국가는요, 영적으로 가장 국가의 정치적으로 힘든 국가라고 합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가장 민주화가 잘 되고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요, 신앙이 다 타락해버립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려울 때 비해서 지금 우리의 영적 생활이 더 나아졌나요? 더 좋아졌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자꾸만 애쓰면서 그런 부분에 발전해 가기 시작하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 된다, 성경은 그런 말씀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요, 열심히 믿으면 복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열심히 믿는데 복 안 준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복을 준다고 말했다면 기독교는 거짓말한 겁니다. 왜? 그럼 이 지구상에서 핍박받는 민족은 뭡니까? 박해받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도요, 여러분 인도 같은 나라도 모슬렘권에는요, 예수 믿는 것은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그럼 부자 되기는 그냥 아니잖아요. 기독교는요, 이 세상에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게 더 간절해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이 생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공 제일 잘 차는 선수가 손흥민입니다. 여러분 알 겁니다. 여러분, 그 선수가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다음 경기 때 못 넣으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이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초조하게 산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 가지고요,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여유롭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 삽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나는 넉넉하고 가득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믿음이 잘을난 몰라도 내가 정치적인 뉴스를 많이 보는 거 잘못된 거 아니지, 네. 이게 내 믿음에 유익이 없다면 보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제 믿음에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나를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괜찮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은 믿고 어떤 특정한 사람은 좋아하죠. 우리는 그 분별할 능력이 없는데 우리 후보자들 누가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속 알아요?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요,
순전히 정치적인 의도입니다. 정치가 뭡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수합니까? 맞아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영적으로 순수하고 맑고 분별력이 올바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잘 들었어요. 지금.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주의자는요, 자기들이 아무리 가서 빌라도에게 말해도 빌라도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백성들을 먼저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이 백성들은요,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요,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깔고 나무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너무나 그들은 기쁘게 맞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만에 사람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을 하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까요, 빌라도가 겁이 났어요. 왜? 밀란이 날까 해서.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밀란이 날까 해서. 제가 볼 땐요, 2000전에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촛불 집회. 2000전에 뭔 집회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겁니다. 2000전에요, 이 백성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언제냐? 오전 9시예요. 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백성을 충동해서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모인 거예요. 그리고 떠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백성을 충동하니까요,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충동받아 사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과거에는 역사가 말입니다, 백성들을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지금 뭐가 사용합니까? 뉴스가 전부 소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뉴스가 합쳐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정치인들이요, 내가 당선된 데만 관심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하여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미래에 대한 정책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은 어쩌면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걸 섭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요, 빌라도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백성이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 이게 구스 네시가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못해가지고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빌립을 만나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구절이에요. 그 구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사야 5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이를 그가 살아있는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수님이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는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제목도 너무나 성경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그들은 죽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른 죄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런. 죄가 전혀 없어. 사법권을 갖고 있는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해도요 죄가 없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엉터리 재판이에요. 여러분, 어떤 정치인들이요 자기가 당선되고 나면 그랬나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말도 아닌 얘기예요. 말도 아닌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은요 TV 볼 시간인데 성경 볼 시간이 없다는 게 이게 슬픈 일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지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우리는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위기가 올지 몰라요. 여러분, 북한이 핵을 쏜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핵을 쏩니다. 우리가 막다고 되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큰 계획의 틀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아줘요. 뭐한 사람을요? 여러분, 교회마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너무 힘들어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 왜 쉬지 말고 기도하냐면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저는 사실 우리 성도가요 새벽과 저녁에 나와서 다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3번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에 녹록한 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믿음 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전화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셔요. 작년과 올해 기독교인의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더 좋아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 관계가 여러분 더 좋아집니까? 물러가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만 아니에요. 예, 환경은 우리가 다양하거든요. 내 중심은 하나님만 아신다니까. 저는 예배당에 많이 나온다고 믿음이 좋고 또 적게 나온다고 믿음이 안 좋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뭘 많이 생각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치면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가치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도 예수님께서 바쳐. 로마 정부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바치지 말든지 아니면 적게 바친지 로마 정부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성전을 지배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상들이요 타락한 자였지만 성전세 바쳐 그랬습니다.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제단에 와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는데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악행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정적으로 붙잡혀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요? 예수님께 이 땅에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난 천국 갈 믿음에 자신이 있다 해도 마귀는 여러분을 흔듭니다. 우리는 이 천국 갈 믿음을요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전에 다 유대인들을 한 5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하실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셔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를 안 보고 있는 성도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려고 부부간에 대화하면서 자녀간에 대화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눈 적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은 가장 가까이 내 가족과 대화하는, 더 중요한 것은 내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있는가? 나 지금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게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떠나가게 한 게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만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 계획 속에서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핍박받으니까 떠나는데 떠남으로 그들은 이 재앙을 피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요 핍박이 왔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나 예수 안 믿어 그냥 여기 뭐 믿는 척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지 안 하고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하자면 안 되는데 핍박하니까 터키 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로마로 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순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비참하게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진리보다도 거짓을 더 따라가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이 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누구냐? 마귀요, 마귀. 이 상 임금이 누구냐? 마귀요. 그럼 이 상 정보는 뭐냐? 마귀 정보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시간까지 일식으로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이 이 세상 가치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을 당하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 갈수록요 기독교인들이요 이 믿음 생활보다도 더 멋진 세상에 마음을 돌리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독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참 나이 드신 분 가운데서 내가 참 많이 속고 살았구나. 내가 친척들에도 속았고 어쩌면 남편에게도 속았다고 할 수 있고 자녀에게도 내가 속았어. 내가 저 자녀 키워놓으면은. 근데 가장 중요한 속음은요 내가 나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속은 거예요. 내가 나에게 속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결정한 게 옳았습니까? 옳았어요? 그건
근데 왜 여러분이 살아온 그대로 지금도 살아갑니까? 틀렸으면 목사가 이끌면 따라와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목사님들이요, 뭐 이 나라 이엔 집회 모이자 안 갑니다. 제가 이런 통일기도 광장 역전 앞에 한 1년 가까이 갔잖아요. 이건 아니요. 나라 민족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서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요, 우리가 어떤 당을 지원하는 건 안 됩니다. 이 당 저 당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내 가정이 더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습니다. 아들들이 서로 자기가 더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결정 내리냐면요, 너무 분통이 됐어. 우리 다 죽자 했어요. 다 물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아버지도 죽고 자녀도 죽었는데요, 아버지가 가장 반발하던 못된 아들 놈은 살았어요. 그놈에게 유산 다 가진 거예요. 유산. 내가 우리의 성도님에게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좀 설 거 쓰고 사세요. 자녀에게 물려준다 하지 말고, 내 설 것도 못 쓰고 벌벌벌 떨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좀 드리고, 그렇잖아요. 됩니다. 이런 거 한다면요, 여러분 가운데 기쁘게, 목사님 이번에 얼마 됩니까? 제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지난번에 어떤 성도님이 또 현금을 하셨어요. 들어간 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바닥바닥 할바닥 떨지 살지 마세요. 우리 애가 이러더라고요. 뭐 제 재산도 없지만은 아들이 이래요. 아버지 쓸 거 시큰 쓰고 우리는 절대 남기지 마세요. 줄 것도 없다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쓰라고 주신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질과 여러분 믿음을 연결시킨 게 아닙니다. 물질이 그 사람의 믿음이라도 관이 아니에요. 믿음이 달라지면요, 물질 드림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기대가 돼요. 소망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심은 것을 거두니까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은요, 1,000원 주면 안 받아요. 안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다 어려우면 안 못 드려도 좋은데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주는 거 생각하세요.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질을 드리면요, 내가 물질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고백입니다. 고백.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요, 내 나라가 이 생에 속한 게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생에 속했다면은 내가 빌라도 너에게 재판받을 이유도 없고, 이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도 없다. 그리고 내 제자들이 만약에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하면 미워한다. 여러분, 이거 아셔요? 기독교가 역사상 핍박받은 것은요, 불신자에게 핍박받은 거 아닙니다. 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당시에 성경을 갖고 있는 기득권 세력 아닙니까? 그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우리 역사상 중세시대 때는요, 캐토릭이 기독교인을 죽였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목사답게 살려면요 목사님들에게 공격받습니다. 솔직히 무슨 얘기냐입니까? 내가 어떤 목사님이 정치에 내가 관여하지 못하게 내가 했습니다. 목사님 이러지 않으세요. 성경에 있는 건 이런데 왜 이렇게 사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따라가면 안 돼.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제가 이제 이 정치적인 상을 이해하려면 가장 좋은 예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정탐꾼 12를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데 너무나 그 땅이 살기 좋으니까요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래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이 땅은 너무나 우리가 들어가기에 좋은 땅이다. 그런데 좋은 땅인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랬을 것이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앞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인족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거인족을 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두려워해가지고 눈치 보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남편 눈치 보고 윗사람 눈치 보고 친구들 눈치 보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볼 눈치는 하나님 눈치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묻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같으면요 하나님이 잘못할 때는요 반드시 물으셔요. 그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목회해 오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 사건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너무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요 원더풀이요 서프라이즈예요. 그래서 제가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신앙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좋으면서도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당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얼른 들어와요. 앞에서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쫙 들어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제사드린데 인간에게 제사드린데 복장을 단정하게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복장과 자세를요 잘 갖춰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편리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급하게 일하다가 막 오는 거 그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한 사람이 삶이 흐트러지면요 다른 사람이 다 보고 배운다니까. 교회를요 거룩하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지 마세요. 딱 먼저 오면요 앞자리에 딱 앉으시고, 알겠어요? 예배가 거룩하고 예배가 존귀하게 느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습관적으로 지가 하고 습관적으로 여러분 아무렇게 내가 막 있는 대로 그러면 안 돼. 예배는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할 것은 이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이 믿음만요 물렁물렁하게 한다니까요. 다른 것은 여러분 죽을 똥 살똥 하는데요, 믿음 생활, 여러분 기도에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나님 말씀 읽는데 목숨 걸어보세요. 제가요 이 성경을 읽겠다고 하나님께, 목사님 제가 바쁘니까 성경을 못 읽어. 여러분 읽으려고 하면요 시간이 철철 넘쳐요. 여러분이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삶을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직장 가서 일하고 하는 건 괜찮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나는 말씀을 피해. 말씀을. 할렐루야. 기도에 힘써서 기도해.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구역장 영역이 나갑니까? 말씀 읽지 않는데 무슨 우리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인간의 종교를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영적으로 그분에게 줄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정말 제가 수요일 날도 간증을 했지만요, 잠시 내가 우리 애에게 먼저 가서 제가 분노를 한 거예요. 빨리 나를 태우러 안 온다고 정거장에 서 있는데요, 불과 한 15분 기다렸는데요, 내가 먼저 화를 낸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아유 아버지 내가 직장 마치면 좀 늦게 올 수 있는데 뭐 그냥 어디 가서 커피숍이라도 기다리시면 되는데 왜 기다려 서 계셔요? 여러분 내가 그 분노한 것 때문에요, 아들이 제가 무슨 얘기해도요 다 말을 안 듣고요 자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우리 애가 다 그걸 회개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제가 우리 애에게 이건 반드시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될 얘기입니다. 우리 애가 내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자기 여긴 자꾸 얘기하고 내가 속이 상했는데 나중에 애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깊은 사과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애에게 사과를 하지 못했어요. 맨 처음에 화낸 거, 맨 처음에 화낸 거. 내가 애에게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15분 기다린대요. 이상하게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화내는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화낸 것에 몇 배를 내가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니까요 애 마음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버지 죄송하다고 하더니요, 이게요 영적 법칙이요 너무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요. 톱니바퀴처럼.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요 너무나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말씀을 늘 대하지 않고 환경과 대하기 때문에요, 환경에 어떤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관계에 내가 지금 문제가 없는가? 알겠어요? 지금 내 가정에 지금 얽혀있고 묶여있고, 여러분 제가 수요일 설교할 때 이 말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무게는 죄의 무게하고 같다는 거예요. 왜 삶이 힘드냐? 죄의 무게하고 같아요. 여러분 이 나라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됐냐? 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물 뽑겠다고. 여러분 지금 누구를 꼭 뽑아야 된다고. 우리 애도 그랬다. 아버지 누굴 뽑겠습니까? 그랬어. 그 내가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야야 너무 그러지 마라. 너무 그러지 마라. 네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좀 민감하고 너무 그러지
하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간 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지휘자들이 돌아와가지고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못 들어간다. 왜? 그 너무 거인족인데, 아무리 거인족이라 해도 태산이 높다 하되 한날의 매인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닙니까? 뒷구가 먼진 인생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다운되면요, 하나님보다도 환경이 더 크게 보인다니까요. 환경이. 하나님이 크게 보면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이 크게 보면 말씀 펴는 거요. 왜 말씀 안 펴느냐? 하나님이 크게 안 보이는, 크게 보이면 말씀 펴는 거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요, 너무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큰 것이요, 목사님들이 어디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해도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제 마음 가운데 앞으로 들어갈 그 하늘나라의 영광, 그것이요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음식 먹어도요 맛있어, 괜찮아,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걸 먹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내하고 한 이틀 전인가 블로그에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안동에서 제일 맛있는 그게 햄버거인가, 수제 햄버거 하는 집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찾기 어려워서 찾아보니까 큰 집도 아니고 작은 집이에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 아내가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고 같이 이제 먹는데, 나는 조금 비싼 거 시키고 아내가 좀 싼 걸 시켰어요. 어쩌시기다 보니까. 그래서 먹으면서 행복하다, 참 맛있다 이럴 줄 알았더니 아내가 이래요. 다 한 3분의 2쯤 먹고 3분의 1 남기더니요, 여보 당신 먹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를 먹었어요.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요, 이 햄버거 가게가 아내에게 만족을 못 주었구나. 그리고 사실 나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나오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 어려서부터 먹었던 음식 있지 않습니까? 밥하고 국하고 된장하고 찌개가 김치가 있어야 되지. 내가 이랬습니다. 딱 나오자마자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먹은 것은 무효다. 나는 국밥 먹으러 갈 거다 했거든. 먹으러 가진 않았어요. 않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참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요, 그 가치가 점점 믿음보다도 그 가치가 못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요, 믿음의 가치, 믿음이 뭡니까?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앞으로 미래입니다. 어떻게 준비해 놓은지 나는 몰라.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가요, 무언가 지금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실 미래가 너무나 찬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은요, 영상을 화면에 확 비춰놔요. 화면에 비추는데, 이거 비추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 여기에 있는 게 이쪽으로 비친 거고, 원래 컴퓨터 안에 있는 게 저리 가가지고 저기서 비친 거예요. 세상은요, 비추면 싹 나타나는데요, 여기 뭐 있다고 만져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영적 세계는 뭐냐면 달라요. 한 템포 늦게 나타나요. 믿음을 가지면 바로 딱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한 템포 늦게 나타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요, 그것을요 장구하게 하셔요. 책임을 지셔요. 이런 허상이 아니에요. 만지고만 영상 아무것도 없는 허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제가 선곡교회 29년 이제 30년째 접어들면서요, 하나님은 우리 선곡교회에 실제로 역사하셔서 한 번도 여러분 실망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이 좀 자신있게 이 하나님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다시 성경을 좀 펴셔야 돼. 성경을 펴면 이 정치도 답이 나오잖아. 답이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이 가서 안 된다고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악평을 하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그대로만 말하면 되는데요, 더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나쁜 것은 더 확대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가려버립니다. 나쁜 것은 다 여러분 엄청나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사람들이 선동할 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믿습니까? 아니면 정치인들의 발언을 더 믿습니까? 신앙 양심으로 손을 꽂고 얘기했어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맞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야 되겠다는데 정치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솔깃. 나는요, 며칠 전에 처음으로 허경영 씨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허경영 씨 알잖아요. 나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뭐 그냥 되는 대로 얘기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이 있는데, 사실은 현재 나타난 거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이 붙잡혀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 근데 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 이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섭리대로 간다 이러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이런 말 하나 싶어요. 섭리란 것은 여러분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 손 못 댄다는 거예요. 이 답은 오직 신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래요. 앞으로 자기가 올해는 대통령 안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안 나왔는데 다음에 나오면은요, 자기가 대통령이 앞으로 돼가지고 이 나라를 살리고 있는데, 결혼한 가정은 남편에게 150만 원 한 달에, 아내에게 150만 원, 300만 원 주겠대. 그러게 사람들이요, 그걸 듣고 있다가 허경영 아 참 내가 봐도 이 코미디 뭐 할 거 없어요. 허경영이 나오면 그냥 코미디예요. 그냥. 여러분, 인간의 소리에 솔깃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모기 소리만큼 듣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소리는요, 우레처럼 들어요. 우레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한 말씀 가지고 여러분 고민해 봤습니까? 왜 안 변해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 말씀을요, 정말 여러분이, 저는 설교 듣는 것도, 이건 제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데 도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야 돼. 이번 주에 성경을 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성경을 펴본 사람 손 내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안 든 사람에게 성경을 안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못 봤지만 지난주도 또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 찾기 어려워요.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그런 사람은 참 찾기가 어려워요. 성경을 읽었다면요, 절대로 좀 정치에 관심 안 갖습니다. 진짜 제대로 읽으면. 왜? 여기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답이 너무 놀랍잖아요. 할렐루야. 그 뒤로 유대인들은요, 주 70년 나라가 망했는데도 또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주후 150년에 그 로마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요, 이 지구상에서요 완전히 없애버리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한 명도 남지 못하게 다 쫓아내버려요. 드롤이 안 갑니까? 황제. 그 황제 때요, 계속 유대인 나라를 위해서 폭동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150 돼가지고 유대인들을요,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완전히 다 내버려요. 한 명도 없이 다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요, 팔레스타인으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드로니안가 그 황제 때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에 선동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데 이게 천국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들어가는데 관심 갖지 않았어요. 좀 힘들다 하니까요,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평했던 12정탐꾼은요, 그 자리에서 적사시켰어요. 10명의 정탐꾼을.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왜 우리가 못 들어갔냐 하고 막 옷을 찢으면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두 사람 빼놓고는 한 명도 못 들어간다. 여러분,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치주의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씀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요. 여러분, 모여서 정치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제발.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 얘기는요, 그냥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요, 이왕지사 내가 이름은 안 밝히지만요, 그 사람 건에 기독교인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찍으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지 않겠나. 그분이 또 보수를 주장하고 하니까 이 사람 찍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한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오늘 다시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요한복음 8장 47절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아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이랬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갈등도 오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아무 생각 없이 성전 나갑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면요, 이 나라 문제, 우리는 이제 여러분 특정한 사람 너무 이렇게 옹호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나라가요, 다시 이 선거 끝나고 또 갈등이 오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한나라를 정말 이 땅의 정치보다 더 민감하게 보고 있는가? 한나라를 난 바라보고 가고 있는, 지금 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이 걸음이 한나라를 가고 있는 걸음인가 생각해 보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아주 화려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요, 이 마귀의 간교한 계계에 속습니다. 속지 마십시다. 저는 오늘도요, 사실 속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왜냐하면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가니까요, 분별력이 자꾸 많아요. 분별력이 속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용서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죄를 안고 가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본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제대로 믿고 예배생활 제대로 하고 하려면요, 여러분이 손해보는 분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내가 잃어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내 믿음의 가치를요 분명히 들고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려면 저녁에 일찍 자야 돼요. 잠이 안 온다고요? 환경이 안 좋다고요? 기도하면 돼요. 한 달, 두 달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셔.
잠이 안 온다고 누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을 오게 하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내 직장 여건이 안 좋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직장도 여건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오. 여러분, 저는 새벽에 나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자는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아침에 눈 뜨면요, 여러분이 눈 뜬 그 자리에서 아침에 성경을 읽고 출발하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적어도 여러분, 저는 하루에 3장이 아니라 한 10장쯤 읽고 시작하면 좋겠다 싶어요. 10장. 왜? 한 서너 장 읽을 때까지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근데 5장 이상 읽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거 내 경험이에요. 10장 이상, 10장쯤 읽어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요 처음 부르자마자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찬송 처음 부르면요, 1절 2절 부르고 한 곡 부르고 2곡쯤 부르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느낌이 오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3곡 부를 때, 어떤 분은 4곡 부를 때 느낌이 와요. 성경 읽는데 할렐루야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피해야 돼요. 전 답이 그겁니다. 오늘 제가 그 성경번역 성교에서 GBT에서 근데 그 원주민들이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졌으니 나는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 귀한 성경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의 성경은요, 멸시받는 책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버린 자는 나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한데요, 오늘 결론이 뭐냐? 성적으로 돌아가자 겁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한 장 찬양.